진정한 가정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성형 가정이에요. 거기서 다 만나고 거기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안에서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의 가정은 완전하지는 않죠. 다 헤어집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잘해야 됩니다. 잘해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과신할 수 없어요. 시편 127편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인정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몰라서 이 공식을 몰라가지고 수학이든 과학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제시해 주신 이 원리와 공식을 잘 적용하면 훨씬 공식이 대입하면요, 미국에서 그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고 한국에서 그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와 공식을 말씀 속에서 잘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원리가요, 결혼과 가정의 구성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작동한다. 부부간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와에비에하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이런 뜻인데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평생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 우연이 아닌, 물론 사람이 개입이 되어서 만나기도 하겠죠, 대부분. 그렇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도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섭리하시고 돌봐주신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참 적절하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후회하자 할 때도 있잖아요. 참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이의 만남을 인도하셨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배우자가 나한테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원리를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게 아닌가? 아니,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번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결혼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타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본전 생각만 하다가 망합니다. 성경은
본전 생각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는가 하면요, 빚진 생각해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선교하려고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 배우자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수준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마주 대할 사이입니까? 수준이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낮고 처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낮고 처는 이 땅까지 수준을 맞춰주신 거잖아요. 수준을 맞춰주실 뿐만 아니라 더 밑바닥에 마구간까지 내려가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생명까지도 바쳐주시면서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 수준을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먼지만도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 수준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바쳐가지고 속전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왕같은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수준, 우리 예수님은 맏형님이 되시고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이 동생들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의 천절마가 되시고, 우리 수준을 이렇게, 또 영적으로 하면 신랑과 신부 관계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수준이 맞아요? 우리는 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 창녀하고 결혼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하고 몸 파는 여인하고 수준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킨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감지덕지하고 매일 감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뭐예요? 세상 생활이 더 좋아서 맨날 집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자꾸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수준이 너무 안 맞는데 주님, 네가 수준을 낮춰가지고 네가 맞춰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네가 수준이 높다, 오케이. 그러나 수준을 낮춰서 살아가라. 이게 내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머슴살이 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주변을 복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네가 희생해서 네 주위를,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또 사회가 되든 네 주위를, 너로 인해서 그 주위를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가문도 참 복 있는 가문을 보세요. 한 명이 잘 들어와서 되는 겁니다. 한 명이 잘 들어와 가지고 그 가정을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가문은요, 한 명이 잘못 들어서 쑥대밭 만드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요, 죄악이 가는 이 세상은 쑥대밭이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쑥대밭 같은 인생, 어둠이 만연된 이 세상에서 그러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외국만 나가서 선교사가 아닙니다. 네가 저 어둡고 깝깝한 저 가정에 들어가서 저 답답한 저 사람을 품으면서 네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네가 형제를 돌보면서 네가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감정, 내 상황하고 다르게 해요.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것하고 안 갖고 사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의 가정생활이 될 겁니다.
나하고 좀 안 맞고 불편하다. 그렇지. 저 배우자는 하나님 나한테 인도하셨지. 그래, 내가 품어야지. 내가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어느 날 네가 선택했어? 누군가 속여서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리그레트입니다.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저 사람을,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없으시죠? 없죠? 우리 신경이 그냥 아멘 소리가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결혼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7번째요. 배우자는 존재론적 자기 자아로 인식해야 한다. 자,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하와를 보면서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의 뼈 중에 뼈, 이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 뼈가 뭐예요? 그 사람을 지탱하는 이 기둥입니다. 기둥. 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저 여인은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뼈 중에 최고의 뼈다. 뼈도요, 맛있는 부위가 있고 비싼 부위가 있어요. 살도 마찬가지고, 뭐 소고기 같은 것도 비싼 부위가 있잖아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내 존재 최고의 가치어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참 배우자한테 자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참 들으면 살맛 나겠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과거 사람인데 어떻게 저걸 알고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하고 달리 배우자는 내 존재론적 내 자아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뭐예요?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니까 나보다 낫다. 나는 내 배우자로 인하여 내 인생이 세워진다. 여러분, 부부는요, 이 두 단어가 지금 아담이 하와를 이끌어서 여자, 이렇게 여자는 이시라는 그런 이샤라는 단어고요. 남자는 이쉬입니다. 이쉬. 비슷한 유사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성을 지닌 존재고 가장 친밀한 관계다, 이런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부부는요,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존재론적 자기 자아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 자아가 그냥 없어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면요,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정말 감격의 외침을 하잖아요. 최고의 감탄사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니까 내 존재, 같이 연합을 이룬 내 존재라는 거예요. 살이 잘 붙으면 내 인생이 멋있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으로의 포메이션, 이 포메이션을 이루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배우자다.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요, 여러분, 부부가 절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러더라고요. 통장을 따라간다고, 경제권을 따라간다. 아예 헤어지기를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전 못 믿을 것 같으면 저한테 맡겨놔 보세요. 그 못 믿을 걸 그냥 깔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내 존재는 즉 내 자아다, 배우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저 이 말씀 꼭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잘 다 못 살아도 이 말씀이 어느 날 저한테 폭탄처럼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래요. 아니, 배우자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허물 많고 부족한 정말 죄악이 관영한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눈을 뜨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 죽기까지 생명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조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마지막 연합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잘 돌보시고 섬세하게 부드럽게 돌보시는 거예요. 신랑을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부드럽게 돌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잘 안 돼도요. 저도 저 밑에 동네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무뚝뚝한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님은 좀 어떤 분은 부드럽다고 어떤 분은 친절하다고 어떤 분은 따뜻하다고 그럼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표현한 분인데 제가 엄청 노력합니다. 저쪽 밑에 동네는 밥 먹자, 자자, 됐다 이러고 말하고 세 마디 하고 말아버린다잖아요. 엄청 저도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안 돼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신부를 우리를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냥 죄를 덮어 쓰고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자꾸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못한 것은 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고 왕을 만나라고 할 때요 1년 동안 메이크업을 합니다. 1년 동안 화장을 하고 신랑을 만나요. 그 기간에 1년 걸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배우자는 이렇게 우리가 남자인 저기가 남자니까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우리가 못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신랑이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해 주는 겁니다. 신랑은 아멘이죠? 그러면 이게 신부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여성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 부드러운 남성의 터치를 통해서 또 사랑의 말, 언어를 통해서 그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에너지로 또 이렇게 가정을 또 자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부는 각각의 개체가 아닌 서로의 존재 연합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떠남, 연합함, 그리고 한 몸 이룸. 이게 결혼의 3대 또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2장 24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동사가 있어요. 떠남, 합함, 연합함, 한 몸을 이룸. 히브리어로 야자브, 웨다바크, 또 에하드, 이런 세 단어예요. 세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 집안에 사는 일이 있더라도 뭐 가문에마다 가정 따라 형편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적이에요. 또 이 말씀을 고지고대에 들어서 자 이민 가자 이러지 말고 우리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독립이다. 자 멀리 떠나자. 떠나자. 뭐 동해 바다로.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서적인 독립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정서적으로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를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요. 또 자녀도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떠나는 결혼 생활은 이제 떠나는 훈련, 이제 자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몸 이룸, 이거는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이런 친밀함을 다 이루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가 20대 결혼 전에 배웠잖아요. 이걸 배운 거예요. 32년 살면서 한 번도 우리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 딴방에 잔 적 없어요. 저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 외에는. 배웠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일반적으로 어떤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 완전히 따로 사는 그 문화가 트렌드가 됐어요. 저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특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거 권장할 상황입니다.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마라. 목사님, 한 방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보면 열불 터져요. 그래도 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세 가지만 욕심내지 않고요. 잘 여러분 적용하시고요. 딱 하나만이라도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내가 몰라가지고 이런 길을 갔는데 하나님 정말 바른 길을 가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을 또 가족을 자녀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